자, 시편 95편을 찾았으면은 1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굽혀 경배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기 다시 1절로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하라고요? 노래하여, 찬송하여. 이건 또 달리 한 번 더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런 뜻이에요. 아멘. 받아봅시다. 찬송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1시간 내내 찬송만 하는 경우도 내가 봤어요. 물론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와,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오래됐어요. 1980년대인데, 젊은 시절에 탄자니아 유학생을 한국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자기 나라 탄자니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그 탄자니아를 방문했는데 1시간 내내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그 노래하는 거 일반적으로 본 적 있죠? 화면을 통해서. 예배당에서 말이죠. 전부 목사님 일어나세요. 안 해도 다 일어나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 엉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래 엉덩이를 흔들면서 손뼉을 치면서 팔을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1시간을 하는데, 정말 그때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목회 현장에서도, 야, 찬양이 예배다. 우리는 그냥 예의상 아니면 관례상 예배 시간에 찬송 한두 장 부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많이 부를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전부 노래판 아닙니까? 노래판. 네? 텔레비전도 보면 전부 노래판이라. 전부 노래다. 그죠? 온 세계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이라 BTS라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노래 팀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관심사가 노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노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 보면은 노래라는 뜻이 많이 나와요. 2절에도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지어, 본래 찬송가가 다 시입니다. 시에 곡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3절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이 3절을 딱 붙드세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얼마나 크시다고요? 그렇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그럼 아이들한테 네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팔을 벌려가지고 이만큼, 그러다 또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시야말로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다 알 수도 없고 너무나 크고 높으시고 신비로우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우리 인생은 보세요. 이 마이크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지금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적어도 일주일에 오늘 주일 하루는 7일 중에 하루는 주일로, 구약시대는 안식일로, 지금은 주일로 딱 별도로 이 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잘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 시작. 오라. 자, 앞에서는 여호와를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시를 지어서 즐거이 노래하자 그랬는데 6절에 와서는 굽혀 경배하며, 굽혀란 말은 몸을 굽혀서, 그죠? 요즘 나는 참 보기 좋은 장면은 아빠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저도 뒤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손님이 오거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할 때 보면 배꼽 인사, 그죠? 말 들어보시죠? 배꼽 인사를 가르쳐가지고 아이들 손을 배꼽에 딱 대고 아주 단정하게 몸을 많이 수야 절을 하는데, 야, 그 모습 보기가 좋아요. 여기 6절 말씀이면 우리 모든 인류는 뭘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구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77억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창조자 하나님께 여기 6절의 말씀처럼 허리를 굽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절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절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저 절에 붙여 불상 쳐다보고 합장을 해가지고 손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절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봤죠? 뉴스 이런데. 보통 절 몇 번 하더라? 108번. 번뇌가 108개가 있어. 골치 아픈 게 108개가 있으니까 절도 108번 하고. 근데 저 합천 회의사는 그 가면 옛날에 좀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만나려고 하면 3000배를 해야 만나준다. 이야.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 한 사람이 그 어른 만나러 갔다가 3000배 절라고 하니까 지가 막 절도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0번만 절해 보세요. 300번도 못 합니다. 흥기적인 아주, 그죠? 근데 그 선생은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센지 날 만나려면 3000배, 불상 앞에 가서 3000배 하고 오라. 이게. 보통 사람은 그냥 쓰러져 버리지.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좀 성의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알고 계시네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는 말 그대로 설명하면은 내 영혼을 다 동원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동원해서 예배드려요. 아멘. 근데 요즘 우리는 너무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성도들을 이래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가면 무슨 큰 부산 시민회관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가령 서울의 한국종합예술학교 예술의 전당 그런 데 가면 공연장에 관객들의 의자가 얼마나 푸신한지. 나는 그걸 보고 이 사람들 내보다 머리가 나쁘다. 공연을 똑똑히 보려면 이런 의자가 좋아요. 딱딱한 의자, 그죠?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려요.
너무 푹신하면 보다가 막, 아이고, 좋구나. 전부 다 자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어떤 교회는 교회도 예배 의자를 그래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푹신한 의자. 그럼, 아이고, 뭐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만 설교 잘한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좀 뭔가 달라야 된다. 정성이 들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릴 때 우리처럼 이런 좋은 의자나 좋은 시설이 아니고 들판에서 그냥 저 들판에서 자갈과 돌이 있는 그 들판에서 그 찬송가 이 몇 장이냐면 338장. 옛날에 바뀌기 전에는 이게 364장인데 뭐다고 찬송을 바꿔가지고 태어난 거 다 잊어버리고 그죠? 33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송, 우리가 주일학 때부터 즐겨 야곱이 잠겨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송 4절이 야곱이 잠겨 찾은 사람은 다 같이, 아는 사람은 다 같이 야곱이 잠겨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단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도 만들고요. 이 김 목사도 여기 강 목사 만들어 놓은 보면데 여기에 성경 얹어놓고 세상에 마이크까지 준비돼가 찬송을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야곱은 들판에서 광야 들판에서 돌 하나 밤에 잠잤던 돌베개 그걸 제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무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예배했다라고 창세기 28장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정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 다음에는 성경 어디를 보느냐면 오늘 제가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제사장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 잘 드리고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자.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시편 다음에 쭉 뒤로 넘어가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자, 바른교회 성도들은 우리 부산에서 성경을 제일 빨리 잘 찾는 교회다. 뭔가 하나 잘하면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다 잘할 필요는 없고, 누가 손흥민이가 축구 하나 잘하지 손흥민이가 수영도 금메달 따고 그런 말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목적을 알아요. 우리가 목적을 모르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목적을 모르면 물질 낭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저도 바른교회 목적지를 향하여 제가 오늘 진해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른교회를 향하여 쫙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영도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광안리로 가도 안 되죠. 이곳을 동네 서동을 향하여 쫙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예수님 말씀에 아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는 똑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예를 들면, 우리 모두 한국 사람. 우리 모두 대부분은 다 여러분 중에 모태신자는, 모태신자도 그슬로 올라가면, 조부님, 할아버지, 할머님, 정조, 할아버지, 할머님, 고조, 할아버지, 그 정도 올라가면 우리 한국 사람은 전부 다 불교 신자고, 유교 신자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건 뭐냐? 제사 열심히 지냈단 말이야. 그럼 어떤 면에서 1년 살아가는 목적이 설에 제사 지내고, 추석에 제사 지내고, 열심히 농사 짓고 해가지고, 그 정성을 다 쏟는단 말이야.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 세상 떠나가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고, 왜? 성경 말씀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딱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지만은 관계가 끝났어요. 기억합시다.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잘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딱 어두우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 예? 살아있는 우리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을 그리워해서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그 다음 무슨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로마교 같은 데도 아무리 그래도 죽은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막 교회 가서 막 헌금도 좀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좀 더 고통이 덜한 곳으로 안 옮겨주시겠나. 그런 또 이상한 성경에 없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은 또 들어보면 상당히 호기심이 가거든요. 그게 로마교의 연옥교리를 비롯해서 공덕사상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런 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죽으면 그 순간으로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읽으면 한 동네에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부자는 너무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한테 아쉬울 것도 없고,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했다고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세상말로 말하면 파티 열면서 맨날 아이고 좋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취하고 근데 그 마을에 나사로라 이름 가진 사람은 몸에 병이 있으니까 잘 살 수가 없어요. 거지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다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자는 다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절규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류는 인지상정으로 내가 자식된 도리로 그래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었지만은 내가 그래도 무덤도 좀 비석도 세우고 내가 좀 그래도 또 기일이 되면 내가 또 부모님 혼이라도 와서 잡수라고 제물도 차려놓고 평생 수십 년을 제사를 지내도 혼이 와서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사람은 왕이든 귀족이든 부자든 약한 병든 사람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거기에 대한 간섭과 모든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거기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 지구상의 인류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받아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내 자식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은 나에게 예배 드리면서 살도록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도, 네? 이 옷도, 이 음반지도, 이 시계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전부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알지요?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찾느냐 하면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자, 거기는 이사야 앞으로 도로 앞으로 가가지고 아가서 그 다음에 바로 전도서 960페이지 960쪽 전도서 12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13절 찾으셨어요? 전도서 12장 13절 확신을 가지고 시작. 아멘. 아멘. 다시 13절 쳐다보세요.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것이니라. 바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이 김 목사가 강조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해요. 본분. 자, 받아봅시다. 본분.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본분. 이거는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도덕이라는 교과서를 잘 배워야 그런 단어를 쓰는데 요새 무슨 그런 데 관심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새 도덕 선생은 인기도 없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정훈병과 정훈장교 정훈이란 말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올바른 교훈을 맡아서 가르치는 장교가 있었어요. 이 정훈장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장교들은 제대하고 나면은 학교에 교사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 군대의 정훈장교는 인기가 없어요. 야야, 너가 착하게 살아라. 요새 요새 청년 학생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란 말. 골치 아프다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보니 어제 신문에 사설이 야단인데, 우리나라 도시는 잊어버렸다. 어느 중학교에 이 무스마가 말이죠. 자기 공부 시간에 여선생님이 흑판에 글을 적고 있는데, 그 교단에까지, 교탁 그 앞에까지 올라와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선생님 뒤 치마 사진을 찍고. 이게 오늘 세상입니다. 또 한 놈은 저쪽에 줄 책상에서 우통을 완전히 벗고 공부하고 있고.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갈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막 우통을 벗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참견 안 하고 막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목 흑판에다가 막 쫙 적어가지고 막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쫙 설명하고 나와버려요. 잔소리 하면은 야단치면은 학생 인권을 학생 권리를 터치했다 이래가지고
또 부모가 아직이기도 하고. 골치 아픈 시대입니다. 자, 오늘 이런 시대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도덕과 본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답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으로서의 본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섬길 줄 아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는 곳에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쫙 넘어가가지고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은 이제 어떤 분은 잘 찾고 어떤 분은 에베소서 어디쯤 있나? 설마 에베소서도 성경에 있나? 이럴 사람은 없겠죠? 에베소서 1장. 페이지로는 신약 310조. 에베소서 제가 가진 성경 310조입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았어요? 자, 5절, 6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셨으니 이제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구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김 목사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은 구약의 근거에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에베소 1장 5절 6절은 뭐냐면 우리 신약시대,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셨느냐, 그걸 여기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자, 제가 이제 퀴즈입니다. 구약시대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건 참, 하면은 좀 신기한 사실이에요. 구약시대는 지구상의 그 수많은 나라,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고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 누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보세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한 60년대, 아마 어쩌면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아무나 외국 못 나갔어요. 정부의 관료들이라든지 그런 몇몇 사람에게만 여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가지 아무나 못 나가요. 까다로웠어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서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 이런 뜻으로.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여권이란 말은 여기에 여행 다닐 수 있는 신분증이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이거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방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래, 이런 노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 이름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하다. 제가 읽을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은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걸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쭉 신약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 6절 말씀을 맨 뒤에 398페이지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계시록장 6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단이, 우리 남자들은 알죠. 3사단인데, 백골 사단인데, 그거 보면, 이 정문에 들어가면 아치, 동그렁한 이제 간판을 이렇게 동그란 아치를 쫙 만들어. 거기 보면은, 나라를 위하여, 내 한 목숨, 그걸 쫙 써놨어. 그러면요, 그걸 읽으면요, 다른 사람은 나는 가슴이 뭉클해요. 나라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냥 나라에 북한 공산당이 우리를 괴롭히고 쳐들어오면 맞냐? 내 한 목숨을 바쳐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 부모님과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하여 그 글자만 쳐다봐도 그것도 후방이면 막 보통으로 볼 건데 전방이니 휴전선이니까 그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책임감이 더 강해진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다시 받아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내 옛날에는 내가 뭐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성공해보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만 내 한번 어스러지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뭘 좀 많이 주자, 넘겨주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돼. 큰 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 잘 드린단 말을 이제는 예배란 말로 여러분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님도 손자가 와서 세배하면 입 닫고 모른 척 하십니까? 뭐라도 내놓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나쳐서 옛날에는 손자 저라면 세배하면 세종대왕 한 장 주면 되는데 요새는 말이지 뭘 한 장 줘야 됩니까? 신사임당을 줘야 돼. 신사임당. 이거 누가 그 5만원짜리 만들어냈는지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저희들은 새 파란 거 그거 세종대왕 2개만 줘도 아이들 좋아했는데 요새는 신사임당 줄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라. 이거 참 골치 아파요. 그러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다. 네. 내 손자.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랍니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대한민국 국민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는 사람? 내가 보세요. 얼마? 통 관심이 없는가 봐. 대한민국 인구, 젊은 우리 형제, 대한민국 인구 잘 모릅니까? 참 다른 거는 잘 알면서 왜 그걸 몰라?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정확하게 5,200만 명입니다. 5천만에서 200만 명은 여기에서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 중에 많아요. 그래가 실제로 5,200만 더 살 거예요. 살짝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 그런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셔가지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신약 성경 읽으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노래도 그래요. 아니죠. 찬송가 주라 개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다음 뭐지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 그 축복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제가 어제 오늘 어떤 글을 읽었는데 너무나 내가 동의를 하고 너무나 좋은 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2020년에서 2022년 지금 코로나고 이렇지만은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막 복을 내려주고 계세요. 아멘. 혹시 여러분 간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요새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요 대한민국 자체는 지금 세계에서 인기가 1등입니다. 지금 정말 놀라요. 요새 각 나라 사람들이요, 일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대요.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이 코리아 한국에 와보고 싶어 야단이래요. 그건 뭐냐? 저는 생각할 때 부족하지만 오늘 바른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대한민국 5,100만 인구를 대표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할아버지가 기뻐하셔서 손주에게 세뱃돈을 넉넉히 기쁘게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기뻐 받으시면서 이 땅에 여러모로 복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신자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른교회 귀한 이 예배 모임에 저희들을 이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호칭이 붙지만은 앞으로 남은 세월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잘 드리는 제사장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 나는 앞으로의 남은 세월 여기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대현 목사님, 이 시대 우리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고 정말 성도들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목회 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